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오래된 박물관을 거닐거나 낡은 미술 서적을 넘기다가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창가에 서서 해골을 손에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수도사의 이미지. 언뜻 보면 조금은 어둡고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병적인 집착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수도사는 단순히 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 그 필멸의 운명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수도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 또한 저 해골처럼 변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삶의 유한함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도 늙고 늙은 자들은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힘을 가진 장사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큼 위대한 천재도 결국은 죽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도 약해져 쓰러져 갑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진정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잠시 웃어넘기는 가벼운 이야깃거리로 취급하지는 않았나요? 진정으로 자리에 앉아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나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찰관이라면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찰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섬김으로 받으십니다. 당신은 의사일 수도 있고 정비공일 수도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콩고의 선교사든 고속도로의 인부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김으로 받으실 때 말입니다. 제 삶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저를 회심으로 이끈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종종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그분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저는 말 울타리를 치기 위해 철사 뭉치를 들고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철사 반대편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기둥을 잡고 철사를 풀어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농구 시즌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에서 철사가 떨어져 나가는 감각과 함께 우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강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용감해져도 결국 죽고
아버지처럼 똑똑해도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미디어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걸고 투자해온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투자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때 금융,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친구들은 제가 다니던 대학이 기독교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투자에 대해 배웠던 거 기억나? 나는 투자를 멈춘 게 아니야. 단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투자를 옮겼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투자 계약서에 공동 서명하는 자, 사탄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투자하는 장소를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남편, 즉 더 나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아내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속한 지역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90년 동안 먹을 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핵심을 아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제가 숨쉬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가장 높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치를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제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그저 살아갈 힘을 얻을 만큼의 음식과 거처와 옷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남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지상대의 임령과 가정에 주어진 모든 계명,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한 명령들이 바로 이 창조의 사명을 다시 위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함께 쓰러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전투를 벌이기 위해 던져진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잠시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무서운 형태 중 하나는 그 사회에서 고결한 남자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재주 있는 기술자와 교묘한 요술쟁이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 중 하나는 리더십에서 고결한 남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고결한 남자들이 사라지고 비열하고 연약한 남자들만 남게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프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분노에 찬 강한 남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철없는 장난감에 몰두하는 남성들을 봅니다. 비디오 게임에 빠져 사는 어린 소년들을 봅니다. 자신이 어느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시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년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변덕스러운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디어, 특히 시트콤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어린 자녀들이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 남성들조차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이 모든 혼란에서 지켜줄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거나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해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 정말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할지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악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세벨처럼 권위를 찬탈하려는 악한 여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드보라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비겁하고 나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경건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유능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선택지는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아니면 여윳돈이 생기면 멋진 운동화나 또 다른 비디오 게임을 사는 우리 또래의 소년들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뿐인가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비난하며 어둠을 저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습니까? 인생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며 힘들어야 마땅하고 자기 희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제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아내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한 것이며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삶을 관심의 동심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원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자격 요건이 거의 전적으로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로뿐 아니라 성숙한 모든 크리스천 남편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심원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 아내의 경건함, 거룩함, 한 인격체로서의 번영과 성장,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럼 나는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남자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동심원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인 당신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애정과 친밀감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아내가 자녀들에게서 찾게 되고 그 자녀들을 빼앗기게 될 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관심의 동심원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나 자신을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